예, 오늘 다섯 번째인데요. 그 높이 기둥솟은 그 그림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터키를 가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 그 옛날에는 막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감동해 갖고 그 책들을 다 마술책 이런 것들을 내놓고 거기에 불 지르고 막 이렇게 했던 대단한 도시가 에베소인데요. 지금 가보면 폐허입니다. 이렇게 그냥 폐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성지 순례를 가면서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참 배우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성지를 좀 아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성지를 알므로 성경의 진리를 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서지리나 이런 부속 학문이죠. 그런 학문들을 통해서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튀르키예 지진 하나님이 하신 거냐 아니면 뭐냐 하는 문제를 잠깐만 그냥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길게 다룰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리블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제거하다, 베일을 제거하다. 그러니까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역사, 그리고 사람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그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뭔가 절대자가 있구나. 뭔가 신이 있구나. 근데 그 절대자 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심원이 있어서 절대자를 찾는 그런 마음들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문제가 돼서 JMS 같은 그런 이상한 데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실은 이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을 발견하는 일반적인 자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신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잘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계시해 주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그리고 노력하면은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게으르면 못 벌게 하고 뭐 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모든 그 은혜가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기독교인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든가 말씀에 순종하든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인류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일반 섭리,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걸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 섭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일반 섭리이고요. 특별 섭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섭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 우리가 기억할 거는 성경은 특별 계시, 특별 은총, 특별 섭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일반 섭리에는 그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일반 섭리에 대한 지식이나 가르침이 별로 없으면은 이 특별 쪽에만 몰두하다 보면은요, 아프면 병원 안 가요. 기도로 낫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뭐 기도하면 뭐 다 된다고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돼 버립니다. 그 제가 가르치던 집사님이신데 연신내에 사는데 좀 시간 됐는데 전화가 와서요. 자기 딸내미가 교회를 안 나간대요. 중학생인데. 그 왜 나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뻥치신다고, 기도 들어준다고 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얘가 엄마한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들어주신다고.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서 진심으로 기도를 한 모양이에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근데 한 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노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간대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준다고 하신 거 다 뻥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할 때 기도를 들어주신다 가르치지만 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기억하실 거는 성경은 특별 계시, 특별 은총, 특별 섭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거의 한 7, 80%, 8, 90%는 다 특별 쪽입니다. 그러나 일반 쪽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일반 쪽도요. 저 의대 들어갔던 청년 하나가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왔었는데요. 왜 찾아온 줄 아세요? 인체를 학교에서 공부해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눈의 작용, 코의 작용, 입의 작용, 뭐 위가 움직이는 거, 이게 진화로 됐다고? 자기는 그걸 믿을 수가 없더래요. 이렇게 사람 몸이 너무 머리카락 하나에서부터 그냥 손톱, 발톱부터 이런 모든 게 너무 신기하더래요. 인체를 공부해 보니까요. 이거는 누군가 절대적인 지혜자가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이걸 만들어낸 거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몸의 신체가 신비하게 움직이는 이것이 어떻게 진화로 이게 되냐. 이건 신은 계시다. 그래갖고 이 친구가 신을 자기가 찾고 싶다고 그 교회를 찾아온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게요. 자, 근데 이제 섭리를 튀르키예 지진 같은 경우는 섭리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섭리는 우주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리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걸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그리고 같이 협력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죠. 그걸 이제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섭리의 대상에는 일반 섭리, 특별 섭리가 있는데요. 일반 섭리는 모든 피조물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섭리의 방법이 있는데요. 통상섭리, 비상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섭리는 자연법칙 또는 인간의 자연적 생각에 따른 섭리입니다. 그리고 비상섭리는 이적 또는 초자연적인 방법의 섭리돼요. 그러니까 뭐 태양아 멈추라. 자연법칙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기도하면 낫고 뭐 이런 것들도 비상섭리예요. 그러니까 통상섭리가 아닙니다. 근데 통상섭리 영역에 자연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법칙을 통해서 다스리세요. 세상의 자연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연법칙 속에서 지금 가운데에는 마그마가 튀어나와서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아니면은 온난화가 이루어지면은 뭐 이상 기온이 생긴다든가 넓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지만 그 영역, 섭리 영역에 하나님이 자연법칙도 다스려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칙 속에서 사람이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는요. 튀르키예 지진을 보면서 저걸 하나님이 하신 거냐? 하나님이 지진이 일으켜서 뭘 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자연법칙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 땅에 그 어떤 기후든지 뭐 어떤 지진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그 섭리기는 하지만 자연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진 거냐? 사실은 후자죠.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진, 일본 지진 이런 거를 하나님이 하셨다? 섭리면으로는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허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의도성과 목적을 가지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돼서 행하실 때는 의도성을 갖고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든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든가 그런 비상섭리를 하시기는 해요. 그러나 통상섭리 속에서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자연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튀르키예 지진을 보고서 저 하나님이 하셨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해야 돼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어리석은 답변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뭐 기독교 하나님은 이거 뭐 무자비하고 그냥 뭐 다 쓸어버리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섭리 속에 통상섭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 중에 통상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을 대상하고 세상 사람들을 저할 때는 그게 뭐예요?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저거지. 물론 자연법칙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예요. 그러나 자연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시각, 그 속에서 우리가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우리는 믿지만 믿기 때문에 자연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는 저들에 대해서 대답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자연법칙이다. 인간이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고 화석연료 많이 쓰고 하면 지구 온도 올라가고 그러면 기후 이상 생겨나고
이거 다 뭐 자연법칙이죠. 인간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자연법칙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 안에 자연법칙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뭐 질문 없으세요, 혹시? 예, 이건 이제 본류로 들어가서 이제 노아 홍수 및 방주 아라랏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아 홍수의 시기와 성경 계보인데요. 성경 계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항상 좀 어려운 문제예요. 성경의 계보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에 따르면 누가 몇 세에 누굴 낳고 누가 몇 세에 누굴 낳고 이걸 이제 쭉 추적해 가 보면은 아담이 만들어진 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계산 방법이 참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전에 강의하시면서 직접 그냥 아담이 몇 세에 뭐 누구 낳고 이거 다 짜갖고 이제 뭐 계산해 하신 게 있어서 제가 좀 보내달라고 해서 한번 보기도 했는데요. 일단 아담 창조는 넓게 BC 4000에서 8000년까지 봅니다. 그리고 BC 4000년으로 볼 때 노아 홍수는 BC 2350년에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8000년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BC 6350년에 일어난 겁니다. 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담 창조가 BC 4000년으로 보면은 노아 홍수는 BC 2350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담 창조를 그 계보만 아주 깝깝하게 계산을 하면은 BC 4000년에 아담이 창조된 걸로 나와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노아 홍수는 BC 2350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BC 2000년에 살았고, 근데 이걸 조금 이제 느슨하게 계산하면은 아담 창조가 BC 8000년입니다. 8000년이니까 노아 홍수는 BC 6350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BC 2000년이 되고, 계산이 조금 이제 여기서 많이 복잡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문제는 노아 홍수가 BC 2350년 혹은 6320년에 있었다는 걸로 그냥 대강 기억하시고, 이 다음에 제가 다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아브라함은 노의 10대의 손이다, 10대 후손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노아 방주가 머문 기간이,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홍수 끝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이, 노아의 나이 601세 2월 27일이에요.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이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1년 10일이죠. 1년 10일 동안 있었는데, 그 노아가 홍수 7일 전에 방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간 다음에 7일 후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머문 기간은 377일이다. 이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켄터키 주에서요, 노아 방주를 성경 그대로 만들었어요. 일단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는 목적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 사업으로 했는데요. 이 방주는 성경에 보면은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입니다. 근데 한 규빗은 이 손가락 요 끝에서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측량하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측량 방식을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50cm도 되고 뭐 등등 하는데, 일단 여기선 45cm로 계산을 해서 길이가 136m, 폭이 23m, 높이가 14m입니다.
방주 크기가요. 그러니까 규빗은 손가락에서 여기까지라는 걸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규빗 성막 지을 때도 그렇고 뭐 규빗이란 단어가 굉장히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 규빗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서 여기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국지적인 것이냐, 전 세계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는 가설 또는 설화다. 실제가 아니고, 노아 홍수는 실제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지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동 지방에 큰 물난리가 있었는데 그걸 갖고 이 홍수설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BC 7500년 경에 흑해 범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실제 확인이 된 건데요. 흑해가 큰 범람에서 근동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노아 홍수의 배경이 됐다. 노아는 설화인데 그 큰 홍수, 엄청난 홍수를 보고는 그걸 갖고 이제 노아 홍수를 만들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 생겨났다 하고 주장을 하는데요. 노아의 홍수, 역사적 사건과 과학적 신발견이라는 윌리엄 라이넌과 월터 피트먼이라는 저자가 쓴 책에 나오는 건데요. 그 설화다. BC 7500년경에 큰 물난리가 있었는데 그때 물난리를 보고 홍수설화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보스포러스 해협은 여러분들이 이제 터키 가면은 꼭 가게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인데요. 이쪽으로는 아시아고 길 건너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쪽에서 성령이 막으셔 갖고 고민하다가 이제 마게도냐 쪽에서 손짓하는 것을 보고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데 그게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저렇게 이제 큰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해협이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그런 해협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격자의 제한된 시각에 의한 수사학적 묘사일 뿐이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국지적으로 있었던 걸 갖고 자기 시각에서 성경을 기록한 거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거다 하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류를 멸망시키고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요.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각국 홍수 설화입니다. 홍수 설화가 세계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한 27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나라마다 이 홍수 설화가 엄청 많고요. 특별히 그 하와이 원주민들에게도 홍수 설화가 있는데 그 노아가 누구로 표현되냐면은 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 그리고 중국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는데 인류를 구원한 사람이 누와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마다 이 홍수 설화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길가메시 서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다룰 건데요. BC 6000년경에 기록된 건데 그 토판이 발견됐는데 거기서 우리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여행과 자기 모험담을 거기에다 이제 토판에다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홍수와 거의 유사한, 차이점도 있지만 유사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되고 나서는 깜짝 놀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여간 그건 나중에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고산지대의 물고기 화석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물고기 화석이 발견돼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온 나라 우주가 물로 덮였다가 이제 떠있던 고기들이 이제 거기서 죽으면서 산속에서 이제 화석이 발견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여간 우리는 그 홍수가 전 세계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믿기에 그렇게 이제 일단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선자입니다. 한자로. 선자인데, 한자는 이렇게 그 여러 자가 모아진 거잖아요. 모아진 걸 보면은요, 배주자에다가 여덟 팔자에다가 입구자. 입구자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을 얘기하는데, 8명이 탄 배. 그 한자로 선자가 선원, 선주 뭐 이렇게 할 때 그 선자가 한문을 분해해 보면은 8명의 사람이 탄 배라는 그런 의미가 그 한자에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뭐 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자 자체의 뜻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라랏산이요. 아라랏산이 어디냐? 아라랏산은 저기가 맞습니다. 위에 표시된 데인데요. 아라랏산은 두 개가 있어요. 대아라랏산이 있고 소아라랏산이 있습니다. 5,137m, 그 다음에 3,896m인데요. 그 주보에 그 아라랏산 풍경을 놓았는데 산에 이렇게 보이죠. 한 30%는 만년설에 덮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일단 아라랏산이라는 아라랏이라는 말은 거룩한 땅 혹은 창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이라는 이름이 이 산에 어떻게 해서 붙었느냐 하는 것은 뭐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주보를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곳이 아니라 아라랏산은 다른 곳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저곳을 아라랏산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의 발견이라 그러는데요. 저 눈 속에 이상한 형체 같은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갖고서 좀 눈이 녹아서 보니까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런 형태로. 그래서 저기에 방주가 있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보면은 뭐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아라랏산 해서 어디냐, 또 뭐 아라랏산 정상 그 땅 속에 그 방주가 얼음 속에 있다는 신문 보도들도 있고 하는데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방주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방주 같아 갖고 이제 가서 여기에 방주가 있었다는 어떤 흔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영상을 보니까 방주라 그래갖고 실제로 뭐 나무 같은 걸 발견하고 그 안에서 뭐 그걸 우리가 이렇게 동물도 갇혔던 우리 같은 것도 발견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뭐 정확하게 뭐 믿을 거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냥 넣질 않았는데요. 자, 노아 후손과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가 나고 8명만 방주에서 나와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류가 번식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포도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10장에 보면은 셈의 아들은 어디 누구 함의 아들은 어디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걸 이제 일단 이 지명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확실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하는데 일단 이 빨간색이 셈족, 이제 이 파란색이 야벳족, 그 다음에 이 푸른색이 그 야벳족. 그랬고 언뜻 보면은 그 셈족 그리고 함족, 야벳족 해서 야벳족이 유럽인이고 유럽으로 갔고 이 함이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셈족이 아시아 쪽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인류 분포가 셈, 함, 야벳으로 통해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하고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도 할 수는 있겠는데요. 어떤 과학적이나 정확한 어떤 근거는 사실은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일단 아이가 이렇게 아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 이라크의 바그다드 그리고 여 밑에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인데요. 바그다드에서 우르까지를 요 지역을 그 신할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면요. 성경의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이시죠? 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구스 함의 후손입니다. 그 중에 구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처음 영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라는 걸 볼 때 최초의 왕입니다. 최초의 왕이고 그리고 그가 다스린 땅이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돼서 이제 아수르로도 나아가 나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그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다가 이 사람이 느닷없이 등장을 해요. 처음 영웅이고 그리고 왕이고 정복을 했던 사람이고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홍수 이전에는 그 동물 식용이 금지됐습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때부터 동물들 잡았는데 아마 니므롯이 처음에는 사냥꾼으로 시작해서 명성을 날리면서 영향력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시작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통치를 이렇게 해나간 그런 흔적을 우리가 이 성경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니므롯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벨탑을 쌓는데 주도적 인물이 누굴까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유대 고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니므롯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계속 자기의 세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차츰차츰
전제 정치적으로 바꾸어 나갔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홍수로 잠기게 하려 하실 경우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물이 미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탑을 쌓아서 조상들의 멸망에 대해 복수하려 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노예살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니무롯의 이 충고에 열심히 따랐으며 그래서 그들은 탑 건축에 착수했고 그 탑은 그 누구의 예상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건축되어 올라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그 요세푸스의 그 유대 고대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성경에 느닷없이 등장하는데 그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 쌓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냥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하고 나오는데요. 바벨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을 쌓는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써 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벨의 뜻이 혼잡으로 이제 바꾸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랏은 뭐냐면요. 높은 곳, 높이 솟아 올리다라는 뜻인데요. 고대 근동에 보면은 이 높이 올린 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사 지내는 용도였고, 그 다음에 그 별을 관찰하는 용도, 그런 용도로 이 지구랏을 고대 근동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예테만 앙키라는 현존하는 지구랏 중 가장 높은 것으로 7단 높이에 91m, 높이가 91m입니다. 34층 아파트 정도의 높이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현존하는 예테만 앙키라는 지구랏입니다. 이런 지구랏이 근동 지방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평면에서 보면 이런 높이입니다. 예테만 앙키라는 이 지구랏이 이렇게 이제 세워졌는데요. 그래서 바벨탑도 고대 근동에 있던 지구랏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길가메시 에픽인데요. 길가메시라는 사람은 우르크 제1왕조 제5대 왕이었습니다. 왕인데 길가메시 왕의 그 여행과 모험 이야기가 기록된 점토판 서사시인데요. 이 점토판이에요. 이게 길가메시 되어 있던 그 점토판입니다. 이게 BC 7세기에 니네베의 그 아슈르바니팔 왕궁 서고에서 이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걸 이제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해독을 못하고 있다가 1862년에 영국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해독을 해냅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길가메시 에픽, 길가메시 서사시라 그래서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요. 근데 여기 이제 토판이 15개가 이제 있는데요. 그 토판들이 이제 전부 해석을 해냈어요. 그래서 길가메시가 실제 그 인물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그 토판 내용 중에 보면은 그가 그 자기 친구 엔키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죽자 죽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영생의 비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가 으트나 피시팀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노아예요. 그를 찾아가서 영생에 대해서 묻게 되고, 그래서 우트나 피시템이 홍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영생에 관한 이런 것들을 이 길가메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잠자다가 놓쳐버리고 나중에 블루초를 찾았는데 그걸 뱀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런 좀 허무한 내용도 있긴 있지만, 하여간 길가메시의 에픽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홍수는 무조건 설화다. 설화. 지구가 전체 홍수, 화석은 그냥 이 지구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홍수설화는 그런 일은 없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1867년에 길가메시 에픽이 이제 발견되면서 그 홍수,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길가메시 에픽 하고서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의 내용과 공통된 내용, 성경의 내용과 좀 다른 내용, 그리고 그 길가메시와 으투나 피시팀이 같이 나누는 대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거 홍수는 하나의 다 꾸며낸 얘기나 설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이 인류의 가장 큰 고민거리 뭐예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